어느 네덜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는 작은 마을의 구성원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날씨가 좀 굳고 파도가 쳐도 배를 띄워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고 구름이 밀려오더니 곧이어서 사나운 폭풍우가 그만 고기잡이 배 한 척을 에웠었습니다. 이 고기잡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SOS 구조 신호를 타전합니다. 육지에 있던 구조대 대장이 그 경보 신호를 받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사이렌을 울리자 모든 마을 주민들이 바닷가에 광장에 바닷가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노를 저어서 그 거센 파도와 싸우며 그 고깃배 폭풍 위에 휩싸여 있는 배를 구하러 앞으로 나가는 동안 모든 주민들이 랜턴으로 바닷가를 비추며 해변가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안개를 헤치면서 구조대원들의 배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구조선으로 달려갑니다. 지친 구조대원들이 모래사장에 쓰러지며 주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좌초당한 그 배에서 태울 수 있는 모든 인원을 구조선에 다 태웠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만 어쩔 수 없이 아직 좌초된 배에 실종자가 한두 명 더 있다, 다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하며 구조대들이 쓰러졌습니다. 구조대 대장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좌초된 배에 혼자 살아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외로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구조대원들 말고 다른 봉사자들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장과 함께 그 좌초된 배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을 구하러 가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아주 어린 한스라고 하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16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스가 앞으로 나서자 제가 구조선에 타겠습니다. 제가 구조선을 타고 좌초된 배로 가서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한스의 어머니가 한스의 팔을 붙잡으면서 애원합니다. 한스야, 제발 가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다시 못 돌아오지 않았니? 지금 너의 형 폴도 이 거친 바다에서 실종되어 있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한수 너 하나뿐이다. 너마저 이렇게 가면 혹시라도 이 파도에 휩쓸리면은 이 어미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한스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모두에게 다른 사람이 하라고 미루면 저 좌초된 배에 남아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를 누가 구하겠습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꼭 가서 구하겠습니다. 한스는 불안해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면서 안심시키고 구조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진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한스의 어머니에게는 그 몇 시간이 아마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구조선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조선들이 탄 배가 다시 안개를 뚫고 거친 파도를 뚫고 돌아왔는데 그 맨 앞에 뱃머리에 사랑하는 아들 한스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크게 소리쳐서 물었습니다. 자초된 그 배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 한 사람을 구했느냐고 외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스가 지친 몸을 가누면서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마지막 남은 실종자가 바로 우리 형 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조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생명을 살렸다는 엄청난 보람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위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나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과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내가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찡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에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스와 같이 파도 속으로 몸을 날리는 역할을 하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고, 구출된 폴과 같은 좌초된 배에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폴과 같은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어난 사실이고 우리에게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인생 가득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에게나 선물을 막 주지 않습니다. 선물에는 의미를 담아서 줍니다. 예전에 읽은 어느 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만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가지고 유치장에 가게 되고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그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지혜롭게 이 장로님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어서 유치장의 교도소에 가지 않고 무사히 잘 해결된 무죄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 판사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선물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판사는 그쪽 세계에서 강직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물 같은 것은 집 문 앞에서 거절하기가 십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그 판사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기로 고민을 하고 가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쌀을 선물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날 장로님 내외가 시장에 갑니다. 가서 쌀 2가마니를 사옵니다. 제일 좋은 쌀을 골라서 사왔는데요, 이 쌀 2가마니를 방 안에 들여놓고 전부 다 방바닥에 뿌려놓고 거기서 핀셋으로 손가락으로
쌀알 하나씩 하나씩 만지면서 가장 좋은 쌀알만 고르기 시작합니다. 돌을 걸러내고요, 쌀이 부서진 것, 희미한 것, 색깔이 안 좋은 것, 이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성하지 않은 그러한 쌀의 나달은 다 한쪽으로 골라내고 예쁘고 제일 성한 아주 알찬 쌀만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가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가는 대로 쌀을 고르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결국 시장에서 나온 쌀 2가마니를 아주 좋은 쌀이 모여있는 쌀 1가마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라낸 나쁜 쌀은 자기들이 먹고 그 좋은 쌀을 판사에게 가져다 주기로 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 판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쌀알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주님, 그 판사님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판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쌀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장 좋은 쌀을 담은 그 쌀 한 포대를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손수레에 실어서 판사 집 앞에 가서 쌀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판사가 출근하고 없고 판사 부인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 판사님의 부인에게 쌀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이 판사가 사람을 시켜서 그 쌀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튿날 장로님 부부는 돌아온 쌀을 다시 손수레에 실어서 판사의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 판사 부부는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쌀을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쌀을 돌려주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사서 돈을 써서 쌀을 돌려주느라 사람 품삯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쌀을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두 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 분의 정성을 알았으니까 쌀을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편지와 함께 판사에게서 돌아온 그 쌀 포대를 붙잡고 이번엔 장로님이 이 판사에게 왜 쌀을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내력을 쓰고 쌀 나달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판사님을 위해 기도했더라고. 판사님이 잘 되도록 정성껏 기도하면서 쌀알을 골랐기 때문에 이 쌀을 판사님께 드려야 한다고 편지를 붙여서 다시 쌀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판사님이 장로님 부부를 초대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판사 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정성을 물리치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어려서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이 쓰여질 그 즈음에 이 두 사람은 한 교회에서 선배 장로, 후배 장로 하면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잘 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물을 가장한 뇌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뇌물에 관한 법이 아주 강력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상황에 따라서는 값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받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에게 음료수 한 병 선물하는 것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그 어떤 대가도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의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타락했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또 분쟁하는 것이라든지 또 음행하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이단 사상을 따르는 것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태를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의 세력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데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조종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바로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러한 죽어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한없이 자비롭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모든 죄 가운데에, 욕심 가운데에, 모든 잘못된 일들 가운데에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도 같은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받을 자격이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무슨 일을 하였느냐?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에서 생겨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된 것이고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인지,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요, 구원을 받은 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보아야만 진정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9절에서 말씀하듯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로를 쌓았다든지 열심히 많다든지 그 사람이 나름 인간적으로 볼 때 의롭다든지 어떤 공적을 쌓았다든지 이러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행위나 착한 행실에 따라서 난 것이라면 사람에 따라 구원을 느끼는, 누리는 감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과 더 착하게 산 사람은요, 자기의 행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어긋나서 가는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구원을 주신 은혜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참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